오늘 다룰 비유는 그물의 비유이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이 본문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흔히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현재적 천국인 교회의 생성과 그리고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적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그 터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라지의 비유로 그 터에서 복음이 자랄 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 현세적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형성되는 교회의 내적 그리고 외적 발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춰진 보화, 진주의 비유를 다뤘었죠. 이 두 비유로 천국을 소유한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물의 비유와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그물의 비유는 바로 세상의 종말과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유념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던 가라지의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심판날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죠. 그렇게 하듯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 두 비유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어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데도 그 주인은 그것을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죠. 즉, 가라지의 비유의 초점은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성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성장을 위해서 선과 악, 그리고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의 일시적인 공존이 허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물가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여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것에 그 초점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즉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가려내듯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어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비유에 앞서 여러 비유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면서 현재적 천국뿐만 아니라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서 미래적 그 측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현재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의 두 가지 측면 중 하나는 미래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 종국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적 측면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저 하늘의 천국에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전해드리는 에베소서 강해, 최근 몇 달 동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조금씩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고달프지만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비유가 또 이 에베소서의 내용과 또 통해요. 일맥상통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맛보아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은 장차 하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과 또 저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는 분명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 하늘에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갈등에 대해서, 또한 세상 끝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절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주 생계수단은 어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2km, 최고 수심이 48m나 되는 매우 큰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부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낚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당신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따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1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나와 너의 세금으로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낚시로 고기를 잡고 그 입에서 1세겔을 얻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갔던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고 고기를 잡은 방법이 바로 이 낚시였어요. 낚싯대를 들이워서. 두 번째 방법은 투망이에요. 투망 아십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물은 크게 2종류로 나뉘어져요. 그중 하나가 투망인데, 투망은 손으로 줄을 잡고 이 머리 위에서부터 휙 던져서 그물을 확 넓게 퍼지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런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저인망 또는 예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2척의 배가 양쪽 끝을 잡고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투망을 던져서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2척의 배가 바다 가운데서부터 그물을 끌고 와서는 육지에다 올려놓고 이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비유에 나오는 그물이 바로 이 3번째 그물인 저인망 또는 예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낸다고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도 쉽게 쑥쑥 이해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친근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물은 복음, 그리고 교회를,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47절을 보면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 바다에 이제 그물이 쳐집니다. 그물이 쳐졌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모든 민족, 곧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자 이제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고 가서 이제 물고기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저인망으로 잡는 방법은 낚시나 투망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바다의 넓은 범위를 거의 훑듯이 큰 그물로 끌어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종류, 그 어종으로 본다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로 분류가 되겠는데, 근데 어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곧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앞에 이 세 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곧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누는 이 세 구분과 뒤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신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충격적인 말이냐고요. 48절을 보면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고 나오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좋은 물고기든 못된 물고기든 모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을, 그물은 복음과 교회를,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8절에 나오는 그물 안의 물고기들은 최소한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신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고 못된 물고기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 모두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들 중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즉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성도가 있고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등록 여부가, 교회 출석 여부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가 끝나면 스스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에 나오는 그 세상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고 악인은 지옥, 그 풀무불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나오는 풀무불은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상징해요. 48절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분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는 의인을, 못된 물고기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내어버린다는 것은 지옥의 풀무불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과 이 세상에는 분명한 끝이 있고 그 종말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도 있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불공평한 일들, 부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물 바다에서만이 아니라 그물 안, 곧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들을 끌어 모으셨다면 그럼 이왕이면 좋은 물고기만 선택적으로 모으실 수는 없었을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는 본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곡식이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자 그 곡식 속에 뒤섞인 독보리, 곧 가라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에 종들이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답했죠?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죠? 가라지를 뽑다가 그 곡식까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냥 놔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겠다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가라지를 가만두라 라는 이 말은 가라지를 잠시 허용한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중에 뽑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길에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가라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곡식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훈련 과정의 도구로서 잠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못된 물고기를 함께 두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날의 모든 악과 불의한 것들을 분명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 그물 안에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49절과 50절은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그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나누고 분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 천사들이 그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존재들이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분별과 판단의 기준, 의인에게 상을,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거나 심판의 권한을 가질 수 없어요. 최종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누가 정죄를 받을 자인지, 누가 멸망받을 자인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알곡인지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비유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웠던 점이 또 있습니다. 본 비유를 소재로 여러 설교와 기타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설교나 자료들이 맺고 있는 결론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또 이러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곧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못된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열심으로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끝, 곧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그 앞선 비유들 중 우리가 살폈던 가라지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었고 가라지인 독보리는 처음부터 독보리였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양은 양이었고 염소는 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셨고 그 외에는 유기하셨습니다. 선택 아니면 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가라지인 독보리나 염소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내어놓는다고 해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고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알곡이나 양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은 영원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기준은 그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했고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어부의 선택과 어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비유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든 못된 물고기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내어 버려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바닷속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으나 아직 중생의 때가 되지 않아 미처 그 복된 소식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복된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천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구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실 그것이 인식되고 누려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약하셨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먹고 또 먹음으로 매번 다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이 복음 한 끼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 흐려질 때가 있다거나 혹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마음속 저 깊은 그 속으로는 무언가 불안한 구석이 있어 순간순간 그 마음의 평강을 놓치고 살아왔다면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확언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